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33절에서부터 35절 세 절의 말씀인데요. 세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합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호르마에서의 승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노뱀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제 말씀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처절하게 패배했던 호르마에서 승리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때에 치루었던 전쟁은 패배했지만 광야에서의 연단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그 땅 호르마에서 전쟁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죠. 이제 힘든 광야 여전을 끝내고 길고 힘들었던 이 광야의 남은 전쟁들을 끝내고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에서 요단강 동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속의 땅을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다라는 수사적 표현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그들이 이르렀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아모리 족속의 땅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먼저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죠. 그리고 그 땅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에돔 왕에게 부탁했던 것과 동일하게 모세가 약속하기를 내가 그 땅을 지나면서 밭이든 포도원이든 아무것도 해야 하지 않고 그 땅에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 시온에게 약속합니다.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 이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땅에서의 전쟁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 땅을 그냥 통과하게만 해달라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아모리 왕 시온이 모세의 요청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면전을 시도합니다. 온 백성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 한번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한 시를 통해 이 승리를 기념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시가 오늘 말씀 2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울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너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너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를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시를 잘 보면 지금 누구를 향해 시를 쓰고 있습니까? 모압을 향해서 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는요, 원래 이 아모리인들이 모세와 지금 전쟁했던 아모리인들이 모압과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불렀던 승리의 찬가입니다. 그 승리의 찬가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정복했던 아모리인들을 정복하고 그들이 불렀던 승리의 노래를 대신해서 부름으로써 그들의 교만을 천하에 공개한 것이죠. 그들이 교만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방해했던
아모리인들을 수치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장악했던 모압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거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 땅을 차지할 마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요단 동편의 땅까지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승리가 아니면 그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임을 우리가 아모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아모리를 격파한 이스라엘은 기세를 모아서 멈추지 않고 북으로 북상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요단강 동북쪽 바산의 왕 옥이 이스라엘의 북진을 멈추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하십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산 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그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35절에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 말씀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전쟁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펼쳤던 전쟁이 두 가지로 나뉘어졌는데 그 땅의 전리품을 취하는 전쟁이 있고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멸하는 전쟁이 있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멸하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 다시 말해서 성전이었던 것이죠. 이 성전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싸움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35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백성들을 몰아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1장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어제의 말씀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의 왕과의 전투, 그리고 승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둘러가야 했기 때문에 벌어진 전투였어요. 만약 가장 최단거리로 이들이 가나안에 입성했다면, 이들이 순순히 길을 넘겨주어서 최단거리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면 이스라엘은 이들과 전쟁할 일이 없었겠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땅을 차지할 일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할 일이 없었다라는 것은 달리 보면 승리를 맛볼 경험이 없었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때로 우리는 인생에서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나 나와 출발점이 비슷했던 사람들이 먼 발치 앞서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유독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왜 돌아가는가? 하지만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사실은 둘러가는 그 길에서의 승리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승리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승리하게 하는가? 어떠한 전쟁이 우리가 승리하는 전쟁인가를 하나님은 이 전초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죠. 얻어내는 것보다, 모으는 것보다 지켜내기가 더 어렵다. 그렇습니다. 혹여나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의 인생이 좀 돌아가는 것 같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얻은 것을 지킬 만한 힘을 허락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디 가는 것 같고 더디 성장하는 것 같고 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돌아가는 그 길에서도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승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은 전쟁의 승리 여부는 나의 상황이나 나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시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 번의 승리를 경험한 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진격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죠. 전쟁은 반복되어도 전쟁입니다. 앞에서 두 번 살았다고 해도 세 번째 지면 죽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34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나를 경외하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 역시 승리의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앞서 나서시는 전쟁인가 하는 것이죠. 이길 만한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전쟁이 승리하는 전쟁임을 깨달아 먼저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닌 주님 뒤를 철저히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의 증거는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는 뜻과 같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는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하루의 삶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앞서 행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민수기 21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승리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때로 더디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둘러가는 것 같지만 주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러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